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좋아했어요. 요셉에게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다른 형들은 힘든 일을 시키는데 요셉에게는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곡식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 곡식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형들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의 해가 자기한테 절하고 어머니의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까지 절을 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요셉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형들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까지 꿨다고 하면서 요셉이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정말 화가 났죠. 요셉이 정말 미웠어요. 아버지는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아, 네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보고 오겠니? 예, 아버지.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형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요셉 정말 재수없지 않아? 맞아. 요셉 우리 가족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이 기회에 요셉을 없애버릴까? 그래. 요셉은 없는 게 나아. 그래, 우리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 좋아.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저 멀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형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노예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형들은 다시 이야기했죠.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는 건 어떨까?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겠어? 돈도 벌고.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다.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죠. 아버지, 요셉이 사나운 짐승한테 잡아먹혔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우리 아들 요셉이 죽다니. 그리고 요셉을 샀던 장사꾼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게 되었죠. 그전에는 들로 산으로 요셉은 자유롭게 뛰어다녔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자유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리고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요. 집에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요셉은 이렇게 힘들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늘 정직하게 행동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었죠. 이렇게 늘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을 하면 너무너무 일도 잘하는 요셉, 너무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이리 와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주인님에게도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막 도망을 쳤죠.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소리쳤죠.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요셉의 상황은, 환경은 점점 더 나빠졌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바로 왕의 신하가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신하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왕에게 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신하였죠. 그런데 이 2신하가 꿈을 꿨어요. 이 꿈 해석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주었죠. 빵을 바로왕에게 갖다 바치는 신하의 꿈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꿈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신하의 꿈은 3일 후에 복직되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게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3일 후에 바로 왕에게 빵을 갖다 바치는 신하는 죽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신하는 다시 복직되어서 왕에게 다시 포도주를 갖다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꿔게 됐어요. 바로 왕이 자신의 이 이상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이 이집트 전체에서 찾는데 찾지를 못했죠. 누가 짐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신하가 번뜩 요셉이 떠올랐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3일 후에 제가 복직되는 된다고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 해석 그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요셉을 당장 불러오거라. 요셉은 바로 왕에게 불려갔고요. 바로 왕의 꿈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해석해 주었어요. 왕께서 꾸신 꿈은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년 풍년 후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있는 동안 곡식을 잘 쌓아두고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올 7년 동안 그 7년 흉년 동안 그 곡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는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꿈 해석도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다니 요셉에게 그 꿈 해석을 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야. 바로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죠.
이집트는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총리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요셉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동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요셉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고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도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오거든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겠다고요.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난 거냐 하면 사실은 요셉 때부터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요셉 때부터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많은 그 이집트 속에 있었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쫄딱 망하는 계획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 아주 좋은 계획,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실까요? 당연히 최고의 계획, 가장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좋은 계획이 무조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계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요셉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